12월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12월에 가장 걸맞는 성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마주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3장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릎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표식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의를 행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만일 우리가 입으로만 껍데기로만 우리가 그저 형제를 대하고 진실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오늘 말씀 속에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마귀의 자식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결국 증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성품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 몸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불태우는 그 일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월의 이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저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표시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원잔탄의 주인공이었던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의 사진을 앞에다가 실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정말 사랑했던 분, 그분은 진정 그 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을 죽인 원수의 놈을 그 어떤 부모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누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바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또 다른 사랑의 빛이 되어서 단지 비춰졌을 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그럴듯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유행가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한번 정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게 돌아올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자, 사랑의 그런 반대말은 바로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사랑의 반대말 이기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관심이나 이기심이나 다 자기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딴 사람에 대한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찢어먹든 볶아먹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결국은 이기심이나 무관심이나 결국 동일한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 사랑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동에 전혀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번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노라고 하셨다면 아무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천하를 줘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첫 번째 맺는 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까 말씀드린 손 목사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 원수의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에 손 목사님은 기꺼이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무도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닦아놓은 인격 도약으로는 아무도 작은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만 때릴 뿐만 아니라 왼편까지도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로받지만 갚는 것은 말로 갖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거죠. 자, 그 누구도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08년 2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23살에 들어와서 딱 한국에 이제 발을 밟은 지 몇 개월 만에요. 9개월 만에 풍토병이 걸려서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글 배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그분이 마지막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묘비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글 배우다가 겨우 한글을 배우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신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다 그렇게 주겠다고 바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분이 9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고 9개월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사랑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결국 이 루비 캔드릭 이 한 분이 9개월 만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고향에 있는 교회 몇 명이요? 수명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몇 배요? 몇 배의 열매가 맺혔죠? 20배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린 때때로 사랑의 헌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처럼, 때때로 정말 헛된 죽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한 그 어떤 작은 헌신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12월에 이제 사랑의 성품의 대표적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뭐죠? 황제 펭귄입니다. 수컷 황제 펭귄이 이제 암컷 황제 펭귄이 알을 놓고 바다로 이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부화기까지 2개월이 넘도록 영하 몇 도요? 영하 50도. 영하 50도의 그 추위에 서로 이 황제 펭귄이 서로 이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밀집을 하게 됩니다. 이 영하 50도의 그 고통과 정말 살을 찢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밀착을 해서 이 50도의 치유를 바로 이기게 되는데, 그리고 서로 온기를 이제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며칠 동안 안 먹는다고요? 120일 동안. 120이면 몇 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그죠? 4개월입니다. 그죠? 4개월 동안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 사이에 그 기스로 그 알을 품고 4개월 동안 2개월이 넘도록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딜 뿐만 아니라 120일 4개월 동안 먹지 않고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참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이런 작은 미물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새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러다가 동물에게 물어 뜯겨서 죽는 황제 펭귄도 있고, 때때로 얼어 죽는 황제 펭귄, 수컷 황제 펭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죽을지언정 끝까지 그 자리에 자신의 이 세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50도의 그 추위 속에서도 참는 이 황제 펭귄의 그 모습, 하나님은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이 사랑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 12월도 이제 벌써 이제 6일이 지나가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가지의 훈련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먼저 받아야죠. 2.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3.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 4. 실제 필요를 채운다. 5. 다른 사람을 인내한다. 6.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준다. 7. 사람들을 돌본다. 8. 기꺼이 생한다. 9. 원수를 사랑한다. 10. 사랑의 통로가 된다. 네, 오늘 시간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갈망하며 함께 이 시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몸부림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여러분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내 세포 70개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뚱뚱하냐 홀쭉하냐에 따라서 세포수가 어떤 분은 70개조의 세포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은 80개조의 세포를 좀 더 이제 좀 뚱뚱하시면 80개의 세포를 갖고 계시겠죠. 오늘 시간 정말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함께 주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함께 이 시간 그 사랑을 내 안에 이 시간 바로 부어주시도록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